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운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아린 그런 순간 말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잊을 수도 없어서 그저 멍하니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바라보기만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인연이 정말 끝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 무렵,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눈가에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소중했던 인연이 떠나갔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 그리움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산에서 시작되어 바다로 흘러간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바위를 만나고 수많은 구비를 돌아가지만 결국 강물은 제 갈 길을 간다. 인연도 그와 같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강물이 바다를 만나듯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제자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연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변이요, 하나는 법연이다. 어변은 과거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니 그 업이 닿으면 자연히 흩어진다. 하지만 법연은 진리로 맺어진 인연이니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연의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아픔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주의 질서 안에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7가지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인연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둘째, 기다림의 의미에 대한 통찰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넷째, 현재 순간에 머무는 평안에 대한 지혜입니다. 다섯째, 우주의 질서를 믿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한 울림입니다. 일곱째, 자비로 인연을 대하는 보살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머물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법구경의 가르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 183개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말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인연을 만든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겪는 상황들은 모두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업은 미래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도 모두 인연이다. 다만 그 인연의 깊이와 길이가 다를 뿐이다.
어떤 인연은 꽃잎이 물 위를 스쳐가는 것처럼 짧고 어떤 인연은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는 것처럼 깊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생을 거쳐 쌓인 업의 인연이 마침내 이번 생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순간 마음이 편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빨리 흘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기억하는 오래된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 과정에서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하지만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바다에 이른다. 인연도 그와 같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진다.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지만 진정한 인연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인연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인연이 다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빚을 갚기 위해 만나고 어떤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나며 어떤 인연은 진리를 함께 구하기 위해 만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만난 인연은 그 빚이 닿으면 자연히 흩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함께 구하기 위해 만난 인연,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만난 인연은 다릅니다. 그런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설령 이번 생에 헤어지더라도 다음 생에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과의 인연은 어떤 인연입니까? 단순히 익숙함 때문에 그리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운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인연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탐욕이 줄어드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분노가 잠잠해지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리석음이 맑아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법연이다. 법으로 맺어진 인연은 영원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의 탐진치 삼독을 줄여줍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를 진리에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런 인연이라면 비록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물이 바다를 만나듯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업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탐욕이 늘어나고 분노가 커지고 집착이 깊어진다면 그것은 어변일 수 있습니다. 어변은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빚이 닿으면 자연히 끝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큰 고통만 생깁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그 사람을 그리워할 때 감사함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원망이 느껴집니까? 이 차이가 여러분의 인연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비록 지금은 멀리 있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이 인연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강물이 바다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듯 인연도 제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흐름을 믿고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때 기다림은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다림에 대해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심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으며 현재마저도 순간순간 흘러감으로 고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중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꽃씨가 진흙 속에 떨어졌다. 그 씨앗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 씨앗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씨앗은 그저 진흙 속에서 자신의 생명력을 키울 뿐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을 틀고 물 위로 올라와 꽃을 피운다. 기다림도 그와 같다. 제자가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연꽃씨가 진흙 속에서 생명력을 키우듯 그대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라. 그리하여 다시 만날 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내 욕구를 채우려 했는가? 내가 그 사람과 다시 만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겨울나무를 보아라. 겨울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하지만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다. 나무는 겨울 동안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수액을 저장하고 봄을 준비한다. 그리고 봄이 오면 더욱 푸르고 아름다운 잎을 피운다. 기다림의 시간도 그와 같다. 비록 지금은 앙상하고 외로워 보여도 이 시간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더욱 아름다운 봄이 올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인내를 배웁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곳에 있다 해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집착의 기다림이요. 하나는 신뢰의 기다림이다. 집착의 기다림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결과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의 기다림은 평안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질서를 믿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의 기다림은 반드시 저 사람과 다시 만나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기다림은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집착의 기다림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매일 초조하고 매일 확인하고 싶어지고 매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신뢰의 기다림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때가 되면 만나겠지 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집착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신뢰로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집착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려놓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질 때 인연은 더 빨리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의 에너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달을 보아라. 달은 구름에 가려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인연도 그와 같다. 지금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인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조급해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라. 여러분의 기다림이 조급함이 아닌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착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더 꽉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더 꽉 붙잡을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져 갑니다. 마치 손 안에 모래처럼 말입니다.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모래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인연도 그와 같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득이다.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매일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잃는 방법이다.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새를 보아라. 새를 손으로 잡으면 새는 도망가려 발버둥 친다. 하지만 새에게 먹이를 주고 자유를 주면 새는 스스로 돌아온다. 사람도 그와 같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붙잡으려 하면 상대는 숨이 막혀 도망가려 한다. 하지만 상대에게 자유를 주고 신뢰를 주면 상대는 스스로 그대에게 돌아온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곳에 있다 해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온다. 우리는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상대를 꽉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이 두려움 자체가 환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몸과 같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결핍감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 그 자체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아무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정이다. 부처가 되는 것은 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 슬픔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슬픔이 올 때 슬퍼하고 슬픔이 갈 때 보내주어라.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구름이 와도 하늘은 변하지 않고 구름이 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떠나서 슬픈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감정이 올 때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붙잡지도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흘러간다. 그대가 강물을 붙잡으려 해도 강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대가 강물에 몸을 맡기면 강물은 그대를 실어 나른다. 인연도 그와 같다.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인연은 빠져나간다. 하지만 인연에 몸을 맡기면 인연은 그대를 올바른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되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통제를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집착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라. 손을 펴면 새가 날아온다. 손을 쥐면 새는 도망간다. 인연도 그와 같다. 집착을 놓으면 인연은 스스로 찾아온다. 집착을 붙들면 인연은 멀어진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한 번에 놓을 수 없다면 조금씩 놓아주십시오. 매일 조금씩 손을 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손을 펼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살아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법구경 348개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라. 이 구절은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일로 후회가 많고 미래의 일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땅의 핀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저 꽃은 어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저 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저 꽃은 다만 오늘 이 순간 피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 꽃은 아름답다. 그대도 그와 같이 살아라. 제자가 조용히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대도 과거와 함께 죽는다.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걱정하면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다. 오직 현재만이 살아있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그것은 과거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걱정할 때 그것은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을 보아라. 물방울은 나뭇잎 끝에 맺혀 있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물방울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물방울은 다만 지금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날 뿐이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영롱하게 빛나게 하라. 이것은 무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우리가 겪는 상황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성장도 없고 깨달음도 없을 것입니다. 변화야말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의 인연도 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는 소중한 스승이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살지는 마라. 과거의 인연을 기억하되 과거의 인연에 매이지는 마라. 마치 강물이 바위를 지나가듯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모양을 기억한다. 하지만 강물은 바위에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이 비유를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우리가 배운 교훈이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라.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있다. 과거의 호흡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호흡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이 진짜다. 호흡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온다. 이것이 마음챙김, MINDFULNESS이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느끼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느끼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과거의 후회도 사라지고 미래의 걱정도 사라진다. 왜냐하면 현재에는 후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함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열반이다. 열반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다. 열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완전히 깨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그리움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다만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저절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주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믿으면 우주도 우리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나,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밤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별을 보아라. 저 수많은 별들이 제각각 움직이고 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별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명령하지 않는다. 하지만 별은 정확하게 제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대의 삶도 그와 같다. 우주의 질서를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제자가 감탄하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보아라. 농부는 씨앗을 땅에 뿌린다. 그리고 기다린다. 농부는 씨앗에게 빨리 자라라, 서둘러라 재촉하지 않는다. 농부는 다만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때를 기다릴 뿐이다. 그러면 때가 되면 씨앗은 자연스럽게 싹을 틔우고 자라난다. 인연도 그와 같다. 그대가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는 우주의 질서에 맡겨라. 조급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만 믿고 기다려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우주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우주에 맡길 차례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라면 우주가 그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강을 보아라. 강은 바다로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강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강은 산을 만나면 산을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피해간다. 때로는 느리게 흐르고 때로는 빠르게 흐른다. 하지만 강은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인연도 그와 같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비록 길이 구불구불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만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연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주는 완벽합니다. 우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다. 우주를 믿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르다.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농부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땅을 돌본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다린다. 그대도 그와 같아야 한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노력하되 조급해하지 마라. 믿고 기다리되 게으르지 마라. 이것은 매우 미묘한 균형입니다.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를 믿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란다. 하지만 나무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나무는 빨리 크고 싶다, 빨리 하늘에 닿고 싶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무는 다만 매일 조금씩 자연스럽게 자랄 뿐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늘에 닿아 있다. 그대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서 동시에 우주의 질서를 믿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어느새 여러분은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한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그대를 사랑한다. 우주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주의 질서를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에게 유리하게 움직인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는 과정입니다. 우주를 믿으십시오. 우주의 질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쉬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유일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어제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 멀어질 수 있고 오늘 멀었던 사람이 내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법구경 277개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관찰할 때 고통에서 실증이 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이 구절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변화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할까봐, 관계가 변할까봐, 제가 변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군다. 나무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다. 나무는 자연스럽게 계절을 따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대도 그와 같아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여라. 제자가 조용히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나무가 가을에 나는 잎을 떨구고 싶지 않다 하고 버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잎은 마르고 추해지지만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매달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봄이 와도 새 잎이 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묵은 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무는 가을에 잎을 떨군다. 그래서 봄에 새 잎이 날 수 있다. 인연도 그와 같다. 떠나야 할 때 떠나보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올 수 없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묵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올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의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아픔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보아라. 물은 항상 변한다. 물은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지고 액체였다가 얼음이 되고 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물이 된다.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물이다. 그대도 그와 같다. 겉모습은 변해도 그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본질은 부처의 성품이다. 그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위안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면 우리 자신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변하는 것은 겉모습일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부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변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사람은 변한다.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가 다르듯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도 다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매 순간 그 사람을 새롭게 만나라. 과거의 그 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것은 관계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넌 예전 같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변한다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보아라. 그대가 어제 본 강과 오늘 본 강은 같은 강이지만 그 물은 다른 물이다. 물은 계속 흐른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같은 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강의 본질은 흐름이기 때문이다. 인연도 그와 같다. 인연의 본질은 변화다.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축하하십시오. 왜냐하면 변화는 성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비를 보아라. 나비는 애벌레였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 단계를 거쳐야 한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완전히 녹아버린다. 애벌레의 형체가 사라진다. 그것은 죽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 끝에 아름다운 나비가 태어난다. 그대의 삶도 그와 같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때로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의 과정이다. 그 과정 끝에 더 아름다운 그대가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변화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상실감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 만들기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죽어야 합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우리도 묵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변화가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이 아픔을 견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파도 괜찮다. 다만 그 아픔에 저항하지 마라. 아픔을 느끼되 아픔과 하나가 되어라. 마치 파도가 바위를 치듯 아픔이 그대를 칠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파도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 바위는 그저 파도를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면 파도는 지나간다. 그대도 그와 같이 하라. 아픔이 올 때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아픔은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 평안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변화이기 때문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삶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깨어납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부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지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자대비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높은 경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사람도, 나를 배신한 사람도, 나와 함께한 사람도, 나를 떠난 사람도 모두 평등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떠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진흙은 더럽고 냄새나지만 연꽃은 그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꽃은 진흙 덕분에 자랄 수 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그대의 삶도 그와 같다. 상처를 준 사람, 그대를 떠난 사람, 그들은 그대의 진흙이다. 그들 덕분에 그대는 성장할 수 있다. 그들 덕분에 그대는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스승이다.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나쁜 사람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준다. 함께한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주고 떠난 사람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쳐준다. 모든 인연이 우리의 스승이다. 그러니 모든 인연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관점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고통과 평안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인내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용서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해 주었습니까?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둘째,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셋째, 희는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넷째, 사는 모든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사무량심이라 한다. 이것을 닦으면 무량한 공덕을 얻는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인연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는 집착을 놓아주었습니까? 만약 이 네 가지를 다 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떠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축복하라.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라. 설령 그 행복이 그대와 함께하지 않는 곳에 있다 해도 말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떠난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와 함께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를 보아라. 해는 모든 것을 비춘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평등하게 비춘다. 해는 이 사람은 착하니까 비춰주고 저 사람은 나쁘니까 비춰주지 않겠다 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해는 그저 빛날 뿐이다. 그대의 자비도 그와 같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자비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향을 보아라. 향을 태우면 연기가 사방으로 퍼진다. 연기는 이쪽으로만 가고 저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연기는 그저 자연스럽게 퍼질 뿐이다. 그대의 자비도 그와 같아야 한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배제하지 말라. 그저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퍼뜨려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은 독입니다.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칩니다. 복수는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씨앗입니다. 대신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것이다. 칼은 칼로 막을 수 있지만 자비는 막을 수 없다. 증오는 증오로 해결되지 않지만 자비는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을 떠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집착하고 때때로 화를 내고 때때로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꽃이 피어나는 중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7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강물처럼 흐르는 인연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진정한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조급함 대신 신뢰로, 집착 대신 평안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손을 펴면 새가 날아오듯 집착을 놓으면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현재 순간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섯째, 별들의 질서처럼 우주를 믿는 깊은 신뢰를 배웠습니다. 여섯째, 계절이 바뀌듯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곱째, 연꽃처럼 피어나는 자비로 모든 인연을 축복하는 보살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만날 운명이라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만 믿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불안하십니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주를 믿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다시 만날 인연이라면 강물이 바다를 만나듯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별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깊은 평안 속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작은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가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 되십시오. 평안히 쉬십시오. 앞장